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있고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그 시점부터 신앙의 열매는 자라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골로새서 1장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신학 열매를 맺어 자란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건데, 그걸 깨달아야 그때부터 진짜 신앙이 시작되고 신앙 열매가 맺힙니다. 그걸 못 깨달으면 신앙은 사실 시작도 못한 거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다가 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이걸 깨닫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주셨죠. 우리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일하지 않으면 듣기는 좋은 이야기인데 남의 이야기 같고 자기 이야기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머리에 지식은 있는데 그게 가슴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머리의 지식이 가슴의 열정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깨달아지면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그런 게 아직도 의심되고 그러면 이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없는 것이겠죠. 은혜라고 하는 게 국어사전에 보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나 신이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 도움 또는 고마운 일,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뭔가 자기에게 뭘 주셨다는 거죠. 뭔가 도움을 주셨고 고마운 일을 하셨다, 이게 은혜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십니다. 거저 주시죠.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동기는 뭘까요? 동기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은혜란 것은 쉬운 말로 선물인데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죠. 그냥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많은 은혜로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중에 가장 근본적인 선물, 가장 뿌리가 되는 은혜, 뿌리 은혜, 근본 은혜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는 은혜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어렵다고 해주시고 우리를 심판해서 면해 주시는, 그게 바로 뿌리 은혜, 근본적인 은혜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다른 은혜들이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밤에 고별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죽으면 성령께서 오실 텐데 그분이 오셔서 죄가 뭔지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의를 얻는 방법, 그리고 심판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여기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보혜사란 말은 보자는 도울 보자, 해는 은혜 해자, 사는 스승사자, 은혜로 돕는 분, 이게 보혜사입니다. 그 헬라 원어로 보면 옆에서 돕기 위해 옆에 계시는 분, 돕기 위해 옆에 항상 계시는 분, 이게 보혜사죠.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것이고 그가 와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책망한다는 뜻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꾸짖고 바로 잡아주신다. 그런 뜻이죠. 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그걸 바로 잡아주신다는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걸 꾸짖고 그걸 똑바로 알게 하신다는 말씀인데, 먼저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여기서 뭐가 죄인지 그걸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죄란 뭐냐? 이 본질적인 큰 죄, 가장 뿌리가 되는 본질적인 큰 죄가 뭐냐면 바로 그것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본질적인 큰 죄다. 여기서 실패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뿌리 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가장 큰 죄가 뭐겠습니까? 부모님께 좀 잘 대우를 못 해주고, 이것도 죄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죄는, 큰 죄는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부모를 믿지 않는 것, 그게 큰 죄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통치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특별히 또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게 가장 근본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가르쳐줘야지 그걸 믿게 되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내가 뭔 큰 죄를 지었어 이렇게 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를 얻는 것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이게 조금 왜 의를 얻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과 무슨 상관인가? 이게 좀 연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시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파송하셔서 이 땅에 오셨죠. 파송하셔서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사명이 뭐냐면은 인간에게 의라는 선물을 마련하는 사명, 의라는 선물을 마련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다 이제 완수해야, 성공적으로 의라는 선물을 이제 마련해야 무사히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임무를 완수했으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 말은 내가 이제 이 땅에 와서 아버지께 주신 사명, 의라는 선물, 인간을 의롭게 하는 그 선물을 다 완전히 마련한 다음에, 마련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의라는 선물을 다 준비했다는 거죠. 이 의라는 선물을 받는 방법, 인간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 고생해서 만든 의라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다. 이게 대해서 바로 성령께서 가르쳐 준다는 거죠. 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은 별로 수고할 게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게 받으면 되죠. 그런데 선물을 마련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해야 돼요. 어떤 선물을 줘야 되나? 이 선물을 주면 좀 필요할까? 괜히 필요 없는 거 줘가지고 짐이 되진 않을까? 그냥 캐시가 제일 낫다. 이런 식으로 이 선물 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뭘 줘야 될까? 그 다음에 도대체 이걸 어디서 사야 되나? 그것도 고민해야 되고, 또 사러 가야 되고, 또 돈은 어떻게 마련하지? 그래서 선물을 마련하는 사람은 되게 힘들어요. 예수님께서도 인간을 어렵게 하는 이 선물을 마련하시려고 수고를 되게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까지 다 흘리시고 온갖 수치를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그렇게 해서 겨우 선물을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 마련하신 그 선물을, 의라는 선물을 받는 방법은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 구원받는 방법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행위 구원.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고, 바로 예수님께서 고생해서 마련하신 그 의라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은은 하나님 보시는 다 더러운 같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사람들은 내가 너보다 더 도덕적이야 이렇게 하고 남을 괄시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에는 다 더러운 옷 같아요. 그래서 남을 정죄할 것도 없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죄인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어렵게 되는 방법은 예수님이 그렇게 고생해서 말하시는 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보면 심판에 대하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이 확실하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심판 그런 거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인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받았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렇게 그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보면 예수님이 사탄을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예수님이 왜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했느냐? 임금이란 건 왕, 다스리는 자죠. 법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신데 또 실제적으로 보면 마귀가 그만큼 이 세상에 그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그런 거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마귀를 보고 마귀가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온 천하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 온 천하에 여러분은 속하지 않죠? 그죠? 우리 여기 계시면 너무 거룩하니까 마귀가 절대 유혹을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마귀는 다 모든 사람을 다 유혹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줘가지고 이상한 생각, 자꾸 잡념이 들게 하기도 하고 또 갑자기 그 사람 왜 그래?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꾸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해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 천하 여러분도 다 들어있습니다. 저도 들어있고 그리고 온 천하를 깨고 있고 또 잘못하면 이제 고발합니다. 비난하고 온 참소자 비난하고 또 옆에 사람을 시켜서 비난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지금 세상을 유혹하고 악령들을 동반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받았다는 건 재판을 받았다는 거죠. 재판 결과 그 선고 형량은 뭡니까? 영원한 불못. 이게 선고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집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집행 날짜는 하나님이 아직 앞으로 두고 있죠. 그 언젠가 집행 날짜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하고 마귀의 졸개들은 지금 사형수예요. 사형수니까 마음이 편안할까요? 불안할까요? 되게 불안합니다. 그리고 급해요. 그래서 마귀에게 영향을 갖는 사람들의 특징이 마음이 불안합니다. 되게 불안하고 조급해요.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사형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하는 의라는 선물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데 그래야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더러운 옷 같은 우리의 의 때문에 우리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일 그것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 영원토록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한데 깨달아야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는 이렇게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많은 종류의 은혜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중요한 것 세 가지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은혜가 뭐냐면 먼저는 이미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미 주신 은혜. 과거에 이미 주신 은혜. 두 번째는 현재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때에 맞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죠. 그리고 또 미래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쌓아놓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놓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은혜가 과거, 현재, 미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미 주신 은혜가 있는데 바울이 자신을 몹시도 괴롭히는 한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제발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번번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머무르도록 하려고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힘든 일 때문에 그걸 해결하는 새로운 은혜를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좀 새로운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너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바울의 판단이 좀 다르죠. 하나님은 너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게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새로운 은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겁니다.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좀 달랐듯이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좀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충분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실 이미 주신 은혜가 많은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마음에 불만이 쌓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고 저 사람인데 왜 나는 없는가, 이 불만이 쌓이고 불만 때문에 마음이 얽히면, 마음이 오그라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능력도 제대로 발휘를 못합니다. 사람의 능력 발휘라는 것은 사람의 심리 상태에 많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꼬이고 마음이 억눌려 있으면 능력 발휘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막 불만이 가득 차 있으면 왜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적게 주시나, 막 이렇게 불만이 차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달라고 하기 전에 나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헤아려 봐야 됩니다. 이미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는가 한번 잘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크고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뿌리가 되는 큰 은혜죠. 우리 존 스펄전 목사님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십자가를 생각해도 더 이상 감격이 되지 않는다고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 매일매일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현재 내가 당하는 어려움에게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해서 보지를 못하고 그냥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당장 현재 어려움, 문제, 여기에 계속 집중하면 이미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말씀에서는 우리에게는 약점도 약함도 하나님께서 우리 일하는 통로다, 도구가 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 현재 있는 약점까지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주신 은혜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은혜를 구하면 주님은 새로운 은혜를 주시지 않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이미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미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인구가 한 70억 되는데 그중에 진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명목상으로 기독교는 많은데 진짜 복음 믿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아주 소수입니다. 그중에 여러분이 속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만 해도 여러분은 평생 감사해야 돼요. 죽어서 잘 살다가 지옥 가면 뭐 하겠어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간 것을 인해서 항상 아침마다 일어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격하셔야 돼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 충분히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돌봐주신 것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셔야 되고 일용할 양식 있는 걸 감사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하루에 미국 굶어가 있는 사람들이 10억, 20억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사지가 멀쩡해서 맨날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감사하시고 가족을 주신 거 감사하시고 현재의 배우자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감사를 못하냐면 나에게는 없는데 남에게 있는 것,
그걸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고 이미 주신 은혜를 못 보는 겁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보려면 남에게는 없는데 나에게 있는 게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거. 그런 게 생각해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 게 뭔지를 계속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미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주어진 것, 그걸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라요. 우리 인생은 불만 위에 건축되어서는 안 되고 감사 위에 건축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또 인생을 열심히 사는 동기도 불만이 동기가 돼서는 안 되고 감사가 동기가 돼야 돼요. 감사하니까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가 더 열심히 현재에 사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은혜, 이게 뭔지를 보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돕는, 현재 우리를 계속 도와주고 계신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그때 꼭 맞는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입어보셨고 우리가 받았던 시험, 유혹을 다 받아보셨고 시련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 공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너무나 시련을 당해가지고 너무나 괴로웠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별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있더래요. 근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막 기도하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같이 눈물 흘리고 계시는 그 장면이 눈에 보였대요. 아,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은 더 고통스러워 하시는구나.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면 자식이 힘들어하면 부모가 더 힘들죠. 보고 있는 부모가 더 힘들어요. 똑같은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냥 가만히 계시지만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으면 주님은 더 고통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눈물을 10방울 흘리면 주님은 100방울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을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뭘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긍휼하심을 받아야 된다. 불쌍히김을 받아야 되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맞춤 은혜입니다. 맞춤 은혜. 양복을 살 때 기승복이 있고 맞춤복이 있죠. 기승복은 내 몸을 옷에 맞춰야 돼요. 좀 안 맞아도 대충 그냥 그렇게 입고 살아야 됩니다. 이미 맞추는 데다 내가 내 몸을 맞추는 거니까. 근데 맞춤 양복은 옷을 내 몸에 맞추는 거죠. 그래서 딱 맞아요. 입으면 딱 맞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맞춤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 사정이 다릅니다. 힘든 것도 달라요. 힘든 동료도 다 다르고 또 아픈 정도도 다르고 또 사람마다 상황도 다르고 또 잘하는 것도 다르고 못하는 것도 다르고 가족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맞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저절로 주시느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되죠?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 앞으로 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안 가면 그걸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보좌는 공포의 보좌가 아닙니다. 독재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 보좌는 인색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은혜죠.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은혜를 행정하고 계신 그분께 우리가 담대히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종류의 은혜가 필요한데 요즘은 특별히 정신질환이 많습니다.
이 정신적인 문제를 좀 해결할 은혜가 우리에게 많이 필요해요. 마음이 아픈 사람이 많아요. 몸이 아픈 사람도 많은데 마음이 아픈 사람이 되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미국의 국립정신건강연구소에 하면 매년마다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조사를 해보면 미국 내에서 18세 이상 성인 중에 25%가 의사가 진단 가능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4명 중 1명 꼴이죠. 그러니까 5천만 명, 약 5천만 명이 의사가 진단 가능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 1년 내에. 물론 이제 1년 내기 때문에 정신질환은 이제 단기간 끝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고려를 좀 해야 되겠죠. 근데 정말 심각하고 장기적으로 만성적으로 계속 정신질환을 가진 숫자는 미국 성인 인구의 6%라고 합니다. 6%면 미국 인구에서 1200만 명이에요. 1200만 명이 아주 심각한 지속적인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요. 갈수록 주로 정신적인 병이 더 많이 계속 많아질 겁니다. 근데 왜 정신적인 병이 많으냐? 그래서 제일 잘 팔리는 약이 무슨 약인 줄 알아요? 우울증 약이 제일 잘 팔립니다. 우울한 일이 많아요. 살다 보면. 근데 이렇게 정신질환이 예방하는 좋은 방법은 안 좋은 감정이 들어왔을 때 그 감정을 배설을 해야 돼요. 적절히 배설을 해야 됩니다. 이 배설을 안 하고 그 감정을 안에 안고 있으면 엉그러져 가지고 마음이 정리가 안 됩니다. 정리가 안 된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된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 말하는 언어도 삐뚤어진 언어가 많이 나오고 또 행동도 삐뚤어진 행동이 나오고 대인관계도 삐뚤어지고 막 모든 게 다 인생이 삐뚤어져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정리가 돼야 돼요. 질서정연하게. 그러려면 이 안 좋은 감정이 들어왔을 때 이걸 적절히 배설을 해야 됩니다. 안 좋은 걸 배설하듯이 감정을 배설해야 돼요. 그 감정을 배설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사람에게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 자기가 그걸 표현했을 때 상대방이 그걸 비난하거나 훈계하거나 그러지 않고 공감해주고 받아주면 그 감정이 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대학 시절에 이제 군대를 갔다가 복학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학교 가려고 지하철 탔는데, 서울 지하철 탔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던 어떤 40대 남자가 끈적끈적한 눈으로 자기를 보더니 슬슬 다가옵니다. 남자한테 다가오더니 자기가 딱 붙더니 손으로 엉덩이를 이렇게 만지더래요. 그런데 너무 수치스럽고 이 사람 군대도 갔다 오고 막 군대에서 죽지 못할 만큼 훈련도 받고 그런 사나이인데 너무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워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집에 와가지고 너무 더럽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몸을 3번이나 씻었어요. 처음에는 비누로 씻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세정제로 씻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락스를 물에 풀어가지고 씻어도 이 더럽다는 생각이 없어지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 감정이 이렇게 자기 감정이 마음이 이렇게 계속 눌려 있는 거예요. 계속 눌려 있어요. 닳지가 않고 계속 눌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1, 2년 후에 대학 강의 시간에 어떤 토론을 하게 됐어요. 어떤 토론이냐면 성추행이나 성폭행 당한 여성이 스스로 말을 해서 도움을 청해야 되는가 아니면 밖에서 그걸 알아서 밖에서 먼저 인식해서 도와줘야 되느냐 이런 걸 이제 토론에 붙었는데 어떤 남학생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보니까 여학생들이 등교할 때도 담배를 꼬나물고 그렇게 담대하게 등교하던데 그런 담대함으로 남에게 먼저 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딱 듣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손을 번쩍 들고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말을 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자기 경험을 말해서 자기 성추행 당한 경험을 말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군대도 갔다 오고 그것도 아주 센 군대 갔다 오고 사나이답게 되라고 온갖 무서운 훈련도 다 받고
죽지 않을 만큼 맞아도 보고 그런 남자인데도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너무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 지금까지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이 더 여리고 민감한 여성에게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딱 말하니까 그 강의실에 있던 여학생들이 그냥 박수를 치고 환호를 지르고 정말 좋은 말을 잘했다고 막 환영해 줬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부터 이 사람이 변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눌려있던 그 마음, 봄이 와도 봄이 온 것 같지 않고 꽃을 봐도 예쁘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늘 어둡던 마음, 눌려있던 마음이 갑자기 해방이 됐습니다. 그걸 확 느꼈어요. 왜 그 눌렸던 감정이 해방됐냐 하면은 자기의 그 숨겨졌던 그걸 표현했잖아요. 그걸 표현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주었습니다. 그걸 비판하거나 막 훈계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걸 받아주었을 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마음이 어두운 것은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면 이게 빛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 보면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자기 속에 있는 어두운 감정, 안 좋은 감정을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면 그게 빛이 됩니다. 드러내기만 해도 많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숨기면 계속 감정은 더 안 좋아지고 더 어두워지고 더 눌립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만약에 사람에게 말할 수 없으면 베개를 앞에 두고 또는 돌멩이를 앞에 두고라도 입으로 말을 해야 된다. 배설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이게 좀 감정이 해결되고 정신이 병이 안 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돌멩이 앞에 사는 것보다, 사람에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 그 감정을 배설하면 가장 확실할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옆에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이듯이 그분은 실제적인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해서 우리가 입을 열고 말을 하면 그분 들으시고 그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31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은혜를 베풀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오지를 않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가지고 자기의 드러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사람이 자꾸 생각만 하면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게 걱정될 때 여러분 걱정될 때 자꾸 생각을 하면 생각에 꼬리를 더 걱정스럽고 더 힘들어져요. 네, 우리의 좋은 상담자이신 주님께 나가서 여러분의 감정을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죄책감이 들 때도 말을 하나님께서 말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버지에게 폭행당하는 엄마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어른이 될 때까지 마음을 짓누렀대요. 그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도 잘못된 죄책감으로도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뭐든 죄책감이 있을 때도 주님께 나가서 주님 제게 이런 죄책감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면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해주시고 제가 잘못했으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감정을 표현하십시오. 사람들은 하나님께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서 말을 할 줄 압니다. 근데 자기 감정을 주님께 말하는 거는 못해요, 잘. 그럼 해본 적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제가 몇 번 하라 그래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감정이 있으면 그냥 사람한테 가서 막 말을 하고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감정을 좀 이렇게 말을 좀 해야 되는데 또 미움과 분이 생길 때도 주님 제가 이러면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자꾸 분이 생기고 미움이 생깁니다. 주여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입의 고백이 되게 힘이 좋아요, 여러분. 생각만 한 것하고 입으로 말한 것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면 입을 벌려가지고 소리를 내보세요, 하나님한테. 그러면은 여러분이 차이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걱정될 때도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이게 걱정이 됩니다. 마음이 우울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제가 이것을 맡깁니다. 이렇게 자꾸
주님께 나가서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주시려고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쌓아뒀다는 것은 많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 많이 있어가지고 필요할 때면 우리 인생에 하나씩 주시려고 쌓아놓고 있다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걸 주신다고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 또 주님을 신뢰해서 주님께 피하는 자. 여러분이 경외하신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앞으로 미래에 주시려고, 앞으로 여러분 지금은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주시려고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쌓아두신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때가 되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하나씩 들어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만나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도록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인생에 걸어들어도록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환경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서 은혜를 쌓아놓고 있어요. 그 쌓아놓은 은혜에서 하나씩 이렇게 여러분이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쌓아두신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로 죄가 뭔지, 예수를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고, 또 의라는 것은 예수님이 마련하신 그 의라는 선물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심판의 확실성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주신 은혜를 우리는 잘 계산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감사하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는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가득한, 은혜 충만한 인생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